지난 수요일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8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따로 떼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져라, 먹어라, 예언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내용입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리라. 바로 이 말씀이 9절과 10절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을 보면은요. 본문 여기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그랬습니다. 셋째 장면을 보는데요. 처음 음성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요. 둘째와 셋째는 그 천사들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한에게 들려진 하늘의 음성은 본문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음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첫 번째로 가지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작은 책을 가지라 라고 첫 번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그랬습니다. 달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지금 요한은 이 책을 가지라 그러고 이미 갖지 않은 상태입니다. 갖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가 이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먹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먹고 나면은 내 배에는 쓰고 내 입은 꿀같이 달 거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그리고 먹어버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먹어버렸습니다. 10절에 보면 먹어버리니 그랬습니다. 먹어버리고 나니까 이미 9절에서 천사가 말한 같이 내 입에는 뭐같이 달다고 그랬습니까? 꿀같이 달고 그랬습니다.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쓰게 되더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달고도 쓴 말씀, 쓰고도 단 말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달다.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보통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장이에요. 그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우리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또 꿀 같더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이어서 예레미야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00장에도 보면 달고 묘한 그 말씀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픈 이들과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이 시편 또 그리고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사실은 이분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그렇게 녹록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달고 오묘하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은 우리의 경험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야기할 때도 정말 그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됐어. 큰 용기가 됐어. 내가 그 말씀 때문에 힘을 다시 얻었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과거에 또 지금도 앞으로도 또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으로 내가 여태까지 버텼고 주의 말씀으로 앞으로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시편 119편에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냥 달다 이렇게 끝나질 않고요. 입으로는 단데 그리고 배에는 쓰다 그렇습니다. 두 번씩이나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요. 먹어버려. 그런데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그리고 요한이 실제로 그렇게 먹어봤다니까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더라 라고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먼저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첫 번째 독자 누구인가 하면 고난받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고난받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아싼 거예요.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정말 아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한다. 우리가 멸망받을 운명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뿐인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말 그대로 무슨 뉴스입니까? 굿 뉴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글로 딱 끝났으면 좋은데 그런데 본문에 그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쓴 거예요. 당시 AD 1세기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먹었는데 너무 했는데 그 다음부터 다가오는 삶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핍박하고 그리고 체포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히브리서 11장 하반절에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단데 배에는 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다 어렵다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 들었을 때 너무 은혜가 됐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고 막 좋아하고 막 즐거워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은혜 받은 것 같다고 말하는 건 좋지만요. 사실은 이해가 충돌되어지는 사람이고 내가 좀 시원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를 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좀 해끼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장에서 그 말씀이 단맛을 내가 현장에서 실천하는 일은 정말 고역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세상은 많이 왜곡되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거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뭡니까? 뜻대로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뜻대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먹을 때에는 달지만은 내 배에는 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 형태로 전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공부해갖고 이렇게 전하는 거는요. 어쩌면 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한 대로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사실은 전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말씀 전하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겠다고. 선생 되지 말아라. 선생전자를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 그랬어. 왜냐하면 그걸 뭘 뜻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잘할 수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심판감이라는 거야. 심판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그러나 그걸 우리가 배에 담아서 그렇게 지내는 거는 쓰다는 것입니다. 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달달한 것만 먹던 사람들이요. 어느 치과 의사가 자기 집에 아이들에게는요, 단 거랑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이나 하여튼 당분 있는 거는 절대로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집안의 냉장고에다 절대로 두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썩는 거죠. 그리고 소화당뇨 같은 게 온다고 그러잖아요. 당분을 계속 먹으면요. 당분을 계속 먹으니까. 우리가 단단한데 익숙한 사람들에게는요, 쓴 것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한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쓴 게 뭐에는 좋다고요? 몸에는 좋다고. 우리가 배운 거 아닙니까? 어릴 때 우리가 어른들이요, 그 연탄불에다가 약탕비를 넣어갖고 온갖 약재를 넣어가지고는 그걸 펄펄 끓여가지고 그리고는 그 헝겊 거기다 해서 바짝 해갖고 그리고는 한 대접 해갖고는 이거 먹으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거의 독약이야. 거의 독약이야. 그 독약이야. 그래서 그걸 안 먹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막 입 열어. 그래갖고 막 이렇게 넣는 거야. 막 입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까 먹어. 그리고 등짝 한 살씩 맞고 머리 한 짝씩 맞고 그리고 그 먹는 거야.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요. 등짝 하나씩 맞고 먹었는데 그게 약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감기 몸살 이런 거 많이 나았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달달한데 익숙한 사람들에게는요. 쓴 걸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은 내 배에는 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제가 오늘 이제 예레미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올려주실까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그 심중에는요, 예레미야에게는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것 무엇인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기에 그는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사실 이렇게 아멘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달달한 이야기를 그 입에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간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전한 거예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겠어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실 학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는요 아모스와 달리 저런 하층 계급의 출신이 아닙니다. 이게 배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의 심적 상태를, 지적 상태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인상이 나빠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그리고 나에게 린치를 가하고 나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나를 강권해서 네가 이 백성들의 말씀을 전해야만 이 백성들이 쓴 말씀이지만 이걸 듣고 이들이 단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너는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안나 들을까 반응은 뭐였습니까? 보면 잘 얘기하죠. 사람들이 나를 날마다 조롱합니다.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 말씀 때문에 난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도 좀 달달한 이야기만 좀 주세요. 제가 달달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런 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배 시간에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려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달달한 이야기를요, 예레미야도 받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지금 본 것처럼 반응이 온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다시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제가 결심합니다. 그런 거야. 제가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달달한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달달한 말씀에 익숙해 있거든요. 여러분, 부흥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웃기고 코미디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은 어디가 안 적었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막 웃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헌금 싹 모으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도의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두 그 달달한데 아주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인데요. 구원은 심판을 포함하는 것인데, 그래서 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과 공격이 오니까 이 예레미야가 다시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주님 말씀 때문에 난 날마다 치욕과 몰입과 되리니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내가 견디지 못해서 다시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이게 바로 달고 그리고 쓴 말씀에 대한 고뇌를 이 예레미야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또 계속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달달한 말씀뿐 아니라 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용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쓴 것을 잘 받아먹지 못하면요,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달달한 거 앞서도 얘기했지만 달달한 거 계속 먹어갖고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점점 나빠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시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거역함으로 그들이 받을 심판의 진노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 거야. 괜찮아. 그냥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과 어린이들이 그들의 평강의 왕으로 환영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환영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기쁨과 고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은 동시에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 받을 진노로 인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함께 그 구원을 기뻐하는 동시에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마치 예레미야와 같이 예수님처럼 어떻게요?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침은 어떻게 해요? 멸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말씀을 알지 못하다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지내지만요, 때때로 우리가 바로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지? 이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이 잘못 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거절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정해도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달달하게 익숙한 사람들은요, 단 거 외에는 다 모두 노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쓴 말씀을 만약 주신다고 하면, 내가 반가워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말이죠, 지금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아니 또 바로에게 살인자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길 가라는 거야. 아주 이게 듣기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아내 아합에게 가란 말이야. 그건 도저히 쓴 거예요. 그게 쓴 겁니다. 쓴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가는 길은 굉장히 쓴 겁니다. 그냥 월남치마 입고 그냥 주르륵 다니는 거는요, 그건 달달하기 때문에 그건 뭐 기도도 필요 없고 아무런 노고도 수고도 고민도 필요 없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아무개 엄마 시장 보러 가, 그러니까 스리바에다 월남치마 신고 그냥 따라가면 그 아줌마 따라갔다가 그리고 한 단 얻어오는데 그게 무슨 기도가 필요하고 무슨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좀 듣기가 어려운 말씀이 오면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안목, 영적인 수용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스데반 얘기를 제가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어주실까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인데 제가 지금 아멘 했는데 사실은 뭐 즐겁게 아멘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스데반이 54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주신 말씀을 전한 거야. 그런데 그 스데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반응이 뭐였습니까? 54절에 보면, 자, 올려주실까요? 54절 제일 위에 올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 뭐였습니까? 격분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야. 여러분, 말씀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35살 때 이제 신학교를 가갖고 전도사로 하지, 이제는 집사로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야.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때도 있지만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아마 한두 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격분해갖고 스데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가른 거야. 이를 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너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죽여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행동의 변화를 잘 살펴보면요, 57절에 보면 사람들은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그랬습니다.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라들은 거야. 길을 막았다는 게 뭐야? 시끄러. 센 마우스 그런 거야. 입 닫아. 난 너 말 듣고 싶지 않아. 이런 겁니다. 말씀 전하고 스데반은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과 증오를 받게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스데반도요, 7명의 집사 하나 중에 한 사람으로요,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말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듣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듣는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격분해서 이를 갈고, 그리고는 57절에 보면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거든요. 57절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친 거야. 돌로 친 겁니다. 분노는 살인을 일으키잖아요. 분노는 살인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바로 이와 같은 현장 앞에 우리가 놓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도 아마 예레미야처럼요.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말씀에 붙들리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엘리야처럼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말씀에 붙들린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말씀에 붙들려서 그것이 달든지 그것이 쓰든지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스데반은요, 돌로 맞아 순교를 당했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쭉 사오니까 요한계시록 8장과 6장에 보면요, 바로 이들의 순교자들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요, 그 외침과 기도를 들으시고는요, 이 스데반을 죽음에 몰아넣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인과 나팔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같이 하늘로 들림을 받다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잠들었다 그랬지만 이들을 분노해서 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달든지 쓰든지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하는 말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자기화시켜라. 내면화시켜라. 이런 세상에 떡이나 밥은 먹죠. 어떻게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제가 먹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먹이로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것을 잘 소화해서 자기화시키고 내면화시키는 작업들을, 지적 작업들을, 숙고하는 작업들을, 묵상하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래의 집과 반석 위의 집을 이야기하시면서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은 모래 위에 쌓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요, 좀 바쁘긴 하지만요,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소화해서 자기화시키고 내면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냥 배설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그게 영양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내면화하고 자기화시키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늘 생활 가운데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시편 전체 150편을 요약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지침이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의 길을 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한다. 그건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읊조리고 그것을 자기화시키고 내면화시키는 수고를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 없이 자기화 될 수 있습니까? 현미도 우리 이기호 박사 얘기에 의하면요, 현미도요, 그냥 현미만 먹으면 된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50번 정도는 꼭꼭 씹어야 현미가 가지는 영양가를 우리가 제대로 갖는다는 거죠.
저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꼭꼭 씹어서 그것을 자기 것들로 만드는 내면화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바쁘신 중에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화장실에 가거나 걷거나 운전할 때에도 뭐 별게 많지만은요,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속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되짚고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한 수도사가 성경을 필사하며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달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뺏겨 쓰기만 했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뺏겨 쓰기 시작했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뺏겨 썼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금 뺏기고 나를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요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멘탈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불면증, 그리고 멘탈 문제가 정말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에 이 멘탈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한 집에 하나씩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들었는데, 목사님, 요즘 정신과에는요, 예약을 하면요 5개월은 기다려야 돼요.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거야. 5개월은 기다려. 여러분, 말씀으로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여러분의 멘탈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잡다한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면 여러분의 멘탈은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쫙 묵상하고 그 말씀의 단맛을 누리고 때로는 쓰도 이것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쓴약을 우리 어머니가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이 쓴약을 잘 받아 잡수셔서 영육간에 강건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에 대한 좋은 글을 한 2가지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읽어주시겠어요? 올려주세요. 어느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는데요. 우리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서관. 나는 항상 그리고 어디에서나 진리이다. 나는 피로한 순례자에게 강한 지팡이. 나는 캄캄한 암흑 속에 앉아있는 자에게 광채를 바라는 빛. 나는 무거운 짐으로 허리를 굽히는 자에게 흐뭇한 안식이다. 나는 길을 잃은 자에게 안전한 안내자. 나는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은 자에게 병을 고치는 향유. 나는 낙심한 사람에게 희망의 기쁜 메시지. 나는 삶의 폭풍을 만나 괴로워하는 자에게 견고하고도 확실한 닷. 나는 고독 속에서 고통하는 자에게 뜨거운 이마 위에 얹은 서늘하고도 부드러운 손. 나는 성경이다. 사람의 아들들아, 나를 가장 잘 보호하려거든 나를 잘 사용하라. 아멘. 어떻게 글이 좋습니까? 예, 제가 우리 공지방에 여러분 이 글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써먹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원 옆에는요 성경을 반포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그 성경 앞부분에 보면 성경의 영광을 설명하는 다음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읽어주시겠어요? 올려주시고요.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 순례자의 지팡이, 조종사의 나침반, 군인의 총검, 그리스도인의 헌장, 부의 광맥, 영광의 극락, 기쁨의 신이다. 성경의 교훈은 거룩하다. 성경의 교훈은 구속력이 있다. 성경의 역사는 참되다. 성경의 결정은 변치 않는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가장 중대한 제목이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현명하게 되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라. 안전하게 되기 위하여 성경을 믿으라.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성경을 실천하라. 성경을 천천히 자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라. 성경은 기억을 채우고 마음을 규제하고 발걸음을 인도한다. 성경은 당신의 삶의 장에 주어졌고 심판대에 펼쳐지며 영원히 기억되리라. 성경은 최고의 책임을 내포하고 있고 최대의 노고를 보상으로 받고
그 거룩한 내용을 멸시하는 모든 자를 심판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우리 교동문으로 읽었던 7절부터 11절까지를 읽을 텐데요. 우리 앞서서 우리 유대인들처럼 한번 하고서 여호와의 율법은 하고 우리 초록 집사님께서 읽으시면 그 다음 읽으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하면 그 다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하시면 그 다음 읽으시고,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제가 갖고 있는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원기를 돋워 줍니다. 여호와의 증언은 믿을만하여 어리숙한 사람을 슬기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지시들은 올곧아서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들은 깨끗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은 맑아서 언제까지나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판단은 참되어 하나같이 올바릅니다. 더 탐낼만 합니다. 금 많은 순금보다 더 답니다. 생꿀보다. 주님의 종도 그것들로 경고를 받습니다. 그것들을 지킬 때 성과가 큽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해요. 무슨 칭찬을 하는가 하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성경을 더 사랑해서, 그리고 성경을 주야로 계속해서 묵상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혼탁한 세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달고 오묘한 것들을 느끼고, 때로는 좀 쓴 말씀을 잘 소화해서 영육간에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66권 성경 말씀을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도 받고, 그리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정말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단맛을, 때로는 말씀의 쓴맛을 잘 깨닫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주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면 안에 가득 차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 채 나온 사랑하는 형제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